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기독교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면 기독교고요. 고백을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데서는 구약을 읽는 유대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구약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믿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진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주교 이슬람 같은 데는 예수가 하나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종교회나 이런 데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그렇게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거 해석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하고 유니테리언이라고 미국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삼위일체 교리가 왜 나왔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가톨릭하고 또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참여를 다 하면 그 성사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또 여러 가지 공적들 있어요. 잉여 공적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잉여 공적을 갖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잉여 공적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더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 그래서 가서 기도한 데 보면은 거룩하신 마리아님이시여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셨어요. 자기들 말은 이렇게 하더라고. 개신교회가 누구한테 정보기도 부탁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 하는데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정보기도를 부탁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지 않고 잉여 공적설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 가톨릭 성경에는요 우리는 마리아의 성령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할 때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가톨릭 성경 은총이 가득한 자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거는 신학의 완전한 차이예요.
이제 가톨릭 교회는 또 믿음을 하나의 인간이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거든요.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인데 믿음도 하나의 덕목이야, 덕목.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해야 되고 또 경건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믿음도 그 덕목 중에 하나예요. 덕목 중에 하나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반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 믿음을 교리나 지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식적 신앙 이렇게 돼가 있다. 입술만 뻐근하면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침례를 받았을 때나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자체의 행위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전혀 없어요. 특히 유아 세례 같은 거는 전적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신앙 기초에서 애기들을 이제 그 세례를 주면은 원래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가톨릭 교회가 주는 세례를 통해서 그 유아의 원죄가 제거된다.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원죄가 제거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가톨릭 교회다.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죠. 원죄교리.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이루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죄를 진 거야. 가인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거야. 그거를 허물이라고 한다. 그거를 육체의 무할례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기들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인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담은 성전으로 치면은 죄의 몸이 됐지만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죄의 몸이 됐지만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나 외식으로 간 사람이 아니고 죄의 몸은 일단 됐어. 선악과를 먹고 죄의 몸이 돌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나 아담은 선한 양심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됐단 말이야. 선과를 알단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불법으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쪽으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계통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딱 나타나는 거고 가인 계통은 이리로 가버린 거야. 이게 왜냐면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선한 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죄의 몸이죠. 이게 선과의 지식의 나무가 가지는 양명색이 있어요. 선과의 지식의 나무는 신령하지만 아주 신령한 나무예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할 때 그거는 하와가 아주 과한 이름 아니면 자기 몸이 탐심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죄의 몸이 된 거야. 그런데 아담은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아담과 하와로 딱 나타내는 거예요. 하와는 먹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탐심으로 마귀에 그래서 마귀가 쏘기고 죽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럼 먹고
그럼 좀 몸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면 남편은 이제 그거를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로 먹게 되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선과학의 구분이 없어요. 몸은 그냥 담심으로 먹어요. 그런데 우리 혼은 담심으로 안 먹어요. 선과학의 지식을 알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죄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겠다. 그게 정확하게 아담을 깊이 잠들고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둘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는 과정을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옆구리에서 찬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거기서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고 딱 뒤집어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이야기가 이게 전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간 거를 반대로 뒤집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전왕국도 그걸 따지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 동산이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전왕국은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성경에 다 반대로 차례대로 쫙 이렇게 타락해가 내려왔는데 다시 다 올라가는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완전한 나라죠. 이렇게 됐죠. 어린아이 같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고 하는 죄의 몸에서 해방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택하신 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임하여 계시는 거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또 에스겔도 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작은 또 여기 많지 않지만 조금 돼 있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게 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 중에 딱 뽑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여기 딱 뽑아가지고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밖에 없겠어요? 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딱 뽑아가지고 딱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경이라 하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딱 기록을 한 거야. 기록.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역사적 사건을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한 목적과 통일성을 갖고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책은. 어떻게 역사적 순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한 것도 있고 시간의 순서가 아닌 것도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 오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계를 지은 거야. 이 세계는 원래 창조될 때 목적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왜 짓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지어서 이 아들은 우리 아들이 살 집이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만유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 만유의 상속자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믿음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걸 믿음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요, 그 신념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믿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그걸 가지고 그거 우리 믿음이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가봐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죠. 내가 믿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말씀을 믿는 거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걸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대하여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결국에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오죠.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 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이게 노아의 믿음이야. 근데 에녹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거야.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야. 근데 이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 보지 못하는 건 증거야. 그 사람이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증거에 대해 그 믿음은 맞아 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는 거야.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하나님이 그가 가진 예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 믿음에 대하여 누가 증거를 해요? 아담이 증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증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옮겨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의 믿음이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증언을 해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했다. 그래서 4절에는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는다 라고 증언을 한 거야.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실상은 말씀이 실상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배우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계신 거야. 세상은 다 무예요. 무. 우리는 nothing이라고 철학에서 nothing이라고 하냐.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은 everything, nothing, everything. nothing인데 존재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어진 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말씀으로 다 세상이 지어졌어. 말씀이 존재의 본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이 존재할 때는 그 뒤에 그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야. 말씀.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 창조의 말씀 다 있잖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믿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걸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너 믿음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하는 증거를 받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야. 증언. 그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7절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아멘. 네 말씀 믿으면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네가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을 그대로 알고 깨달아 믿으면 복음대로 네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도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구원이 네게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붙였는 게 비나이다. 오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뭐가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지.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쁜 건 아닌데 기도가 전부 뭐다? 그냥 샤머니즘인 거야. 샤머니즘.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저것도 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거. 진짜 바라는 게 뭐야? 그건 네 믿음이다. 뭘 바라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술 취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걸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하다가 나도 갑자기 일로 가니까는 로마서 8장 뭘 바라는 거야? (18장) 18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제 로마서 쓰는 때는 이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이 로마서 쓸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게 큰 환난과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게 이제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바라는 것들이단 말이야. 고대하는 게 뭐냐? 머리 고대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바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들. 피조물이 거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게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야. 피조물이 자유라 하는 거는요, 무엇에서 해방되는 거고요. 해방되는 거지. 이게 자유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요 8장에도 7장 끝에 가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그렇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는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이게 자유의 해방. 또 보세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로로 탄 해방이지. 자, 8장 2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라고 나있죠. 해방. 요거는 해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방이 무슨 뜻인지는 본문에 찾아보면 나와요. 7장 24절에 가면은 7장 23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그러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을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으면 악이 함께 있는 거야. 악이 함께 있어. 그래서 선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 그런데 무슨 법이 있느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요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신령하지. 내 마음의 법은 율법이에요. 근데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갈 때 지체 속에 있는 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여기 죄의 법이 나왔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거니까 법이 두 개가 나오지. 율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율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싸우는 거야. 그거를 24절에 그걸 싸워가지고 거기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거야. 사로잡아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간 자들은 그냥 이 마음의 법이 없어. 율법이 없고 그럼 양심에 가책도 안 받아.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하고 그러는 거야. 그 자들이. 뭐다 이 마음의 법을 쥐어버리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거를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지체 속에 그 죄의 법이 들어있는 거야 사람들이. 못 이기지. 그거를 허물로 주건 육체의 무할례로 주건 이렇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주건 허물과 죄로 주건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건져내랴. 거기서 건져내라. 좀 내가 얘기해줬죠. 내가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는데 앞에 늪이 있는 거야. 그거 다 한 12시도 넘었어. 12시. 뒤에 골목길이야. 갑자기 눈에 아무도 없는 늪이 콕 나타나고 사람 하나가 빠져가 있어. 막 헤엄치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안경을 벗고 저게 뭐지? 하고 봤단 말이야 그거를. 그거 사라졌어. 그래서 헬스클럽을 가서 헬스를 하고 장고등학교 가는 헬스를 하고 또 교회 와서 강대에서 주님 이게 뭐지요? 사망의 몸이래. 그 허덕이던 사람은 나야 나. 그게 나란 말이야 나. 이해가 됐어요? 나인 거야 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늪은 사망의 몸,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정과 욕심에 묶여있는 나하고 나의 몸이고, 그다음 그게 허덕이는 것도 나야. 그거 나를 보여준 거야, 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말이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너 공고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는 뭐 병들어서 공고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고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공고하다 그러면 잘 살 때는 좋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월합도 하고 이래가 재산 다 날리고 이혼당하고, 또는 뭐 부모들이 뭔 잘못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어지고, 옛날에 집도 절도 없어지고 하면 고려시대 때는 없어지면 절에 갔거든. 지금은 절에 갔다. 집도 절도 없어지고, 이 말을 바꿔야 돼. 집도 교회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 돼. 옛날 말은 집도 절도 없다 하잖아. 요새는 집도 교회도 없고 이래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요거를 공고한 사람, 해방이라고 하는 거야. 해방. 뭐에서 해방됐는데?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의 법에서.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죄의 건세에서. 그래서 먼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야 죄의 건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 못 박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순서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정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 못 박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승리가,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안 따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죄가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해서 그럼 죄의 몸이 되잖아요. 죄의 몸이 되면 마귀 사탄이 정사하고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선한 양심이야.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 그 이야기 해줬잖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럼 이제 한 개 또 법이 나오지. 무슨 법이 나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오는 거야. 이제 율법, 죄의 법, 생명의 법이 딱 나오는 거야. 생명의 법.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정확하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 그렇게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미친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못 걸어가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바울은 나를 해방했는데 너를 해방했는데, 뭐 어떤 사본에 또 나를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은 너를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정언할 때는요 그냥 너를 이렇게 안 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면, 요거 7장부터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톨스토이 부활이 자기 자서전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아뢰는 바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법이 세 개 나오죠. 율법,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멘.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7장 14절이에요. 율법, 육신, 죄.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7장 14절 가봐요.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든요. 율법은 신령한 거라고 하는데 수없이 하게 해줬어요. 14절에 말고 여기 보면 10절에 가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은 신령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야.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이게 선악과의 지식 비밀이라고. 생명을 이르게 할 선과학을 지식을 알아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되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고 모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되려 사망 왜 심판이 되는 거야. 심판 계명이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 이해가 됐어요? 율법이라고 말해가 돌판에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줬지만 그 근본 원리는 선과 악의 지식이 근본 원리예요. 이해가 됐죠? 근본 원리가 선과 악의 지식이란 말이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게 이제 하와 이야기예요. 담심으로 먹은 거야. 담심으로.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아멘. 이거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오직 죄가 죄로 심히 드러나기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느니라. 율법 얼마나 신령하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라.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구나.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로마서 7장을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24절 다시 가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해방이 해방. 건져내랴. 해방. 아멘. 해방. 사방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이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는 거란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는데 거룩이라 해가 막 인간이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장과 대접에 그것은 깨끗하게 하고 그 거룩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믿지를 않아요. 말씀을. 그게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네. 그것도 십장에서 어떤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도 어디서 거룩하게 구분했다. 해석할 어떤 거는 그거는 구분한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정론에서 보면 그냥 구분한 거지. 그런 말이 아니야.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뜻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셨다. 정확하게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구분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그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복음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 이 휘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몸을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리고 속죄서 빗버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그러고 이걸 구속이라고 그런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주잖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지. 이거를 속량, 구속 구분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여기 실존이에요. 여기 실존. 선한 양심인데 죄의 몸인 거야. 여러분은 수 없는 날 이 고민을 안 해봤어요? 나는 예수 믿고 32년 동안 이 고민을 했어. 32년 동안. 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로마서 8장 왜 이 죄의 몸에서 못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상 그러니까 결코 정잠이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나 이 본문을 하면은 그냥 결코 정잠이 없다. 우리 영은 거듭났고 이제 우리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거 하고 자빠지는 거야. 이거 없앤 거야. 없앤 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게 성령의 법이 해방을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여기다 여러분 8장 1절에다가 결코를 X표 치고 그 뒤에다가 빈 공간도 하나 만들어놨어. 없나니 얘가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하고 쓰고 갈로 딱 닫고 이거 적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뭔데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왔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없잖아. 없단 말이야 지금. 이것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성경을 기반으로 한 책들은 대표적으로 이게 없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렇게 믿음이 뭐가 되냐면 내가 결코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결코 정잠이 없다. 대충 얼버무리가 가는 거야. 정확하게 그걸 보고 안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가 가는 신앙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은 대저여의 모든 말씀은 넣지 못하면 말이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의 말씀은 교리나 지식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네가 진실로 깨달아서 그거를 네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네가 깨달아서 하고 믿어보 그 말씀이 네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방식이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아담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려서 마음으로는 선언하는데 행하는 것이 없고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새 사람이 그래도 예수 안에 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새 사람인데 예수 그 안에 들어오면 죄의 몸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정과 역시 못 받고 병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육신에서 안 걸어가는 거야. 그거 내가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 아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도 다리 아픈 애고 걸어가라고 하면 다리 아픈 애가 걸어가냐 똑바로 못 걸어가지. 그런데 다리가 다 치료가 되면 걸어가는 것처럼 죄의 몸에서 벗어나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지가 안 걸어가면 못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 그거를 너의 의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너의 의지. 여기서는 자유 의지라. 바뀐 게 있느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바뀐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 여기 바뀌니까 자유 의지가 되는 거고 인간의 의지는 똑같은 거야. 요때는 못 벗어나니까 죄의 몸이니까 너의 의지가 되고 죄의 몸이니까 요때는 너의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자유 의지가 되는 거야. 그 의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진짜 의지 바꿔주는 거는 내 생각에 여기 있어요. 우주에서. 여기서 물로 거듭날 때요. 의지가 바뀌어요. 진짜 여기서 바뀌어요. 선한 양심으로 딱 바뀌어요. 이 선한 양심이라 하는 게 지식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요. 그때 막 여기서 막 예수님 모르고 살고 막 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 때 마음이 확 바뀌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어쩌면 여기서 의지 바꿔주는 거야. 의지를 바꿔주는 거야 여기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래 불법에서 벗어나요 진짜로. 그 벗어나는데 여기서는 죄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유 의지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더라. 제 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도 좀 구분해야 돼.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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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부르심과 택하심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하고 속죄서 핏불에서 어렵다고 선언하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하고 다시 해줄게. 자, 율법의 저주의 속량,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정과 역성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 가지 해줬죠. 여기는 자,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요게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영원한 속죄라고 하면 돼. 구속, 앞으로 딜리션, 이거는 엑사고라죠. 이렇게 딱.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고의로 죄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속죄하는 법물이 안 남아있어. 자, 이거하고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고 깨달으면 돼요. 깨달는 건 어떻게 깨닫는데요? 그냥 안 깨달아진다 해도 수없는 날을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고민하고 고통 당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왜 안 되죠? 그것을 하는 김에 로마서 8장 다시 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니 육신의 죄를 정하고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이제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야.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율법의 요구야. 그래서 루터가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기도원에 가면은요, 수도원에 생활할 때 수도원은요 방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원에 창문이 있어요. 밖에서 다 보여. 창문이 있어 크게. 밖에서 누구나 가면 다 보이는 게 이게 수도원 방이야. 이해가 돼요? 수도원 방 그렇게 돼 있어요. 루터가 있을 때 방이 그렇게 돼 있다고. 루터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요. 안 돼. 그러니까는 자기가 맨날 회개하고 이러니까 그 스승이지. 그런 이름 다 까먹는 스승이 루터에 회개할 만한 거 좀 갖고 와서 회개하라. 회개 그래도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회개하지 말고. 근데 루터는 그게 회개하는 거야 맨날.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정말로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이루는 거.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이런 게 율법의 요구예요. 요구. 나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이 막 짐이 돼가지고 나는 너무나도 율법을 적대시하고 있었다고. 자, 율법의 요구는 그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요구야. 예수님 말대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 사도한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법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거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3장 21절이가 어릴 거예요. 내가 새 계명 줄게. 요한사도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라. 사랑하는 게 안 되거든. 그 날 믿어. 예수님 믿어.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종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은 할 수도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육신에 그렇게 7장 5절에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야. 그게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어디에 속에 거해야 돼요? 이때는 미만에 있는 거야. 요한 복음 저기 14장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인데 너희와 함께 있겠고 또 너희 속에 있겠고 이건 함께 있는 거고 속에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게 속에 있는 거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영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거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면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오신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자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그리스도가 자 이분은 성령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복음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복음. 여기서는 말씀이 임하여 계시는 거고 시장을 통과하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을 때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그렇게나 본체의 형상이시나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 본체의 형상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본체가 종의 형체로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인 분, 그래도 예수, 아멘. 이걸 알아란 말이야. 그래도 예수를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분음의 하경 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도 예수,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말이야.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는 거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 그건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이라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전 이 로마서 전체가 다 복음이야. 믿음으로 의로에 계시다. 그건 복음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저거 못 박아 그것도 복음이야. 정사 권세를 벗어 그것도 복음이야.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이야. 복음.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어 그것도 복음이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미리 약속하신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를 쓰려고 금방 왔는데 까먹었어. 그 이야기가 복음이 하나님의 영. 여기는 이 성령 임하에 있고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똑같아. 예수님은 다 보면 뭐 이런 거야.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가시는 거야.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한번 봐. 성령이 그렇게 되는 요한복음 20가 20장이니까 한번 봐봐. 요한복음 20 대충 봐가고는 못 찾겠어. 요새 찾아보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찾아본 거는 이렇게 봐 못 찾아. 찾아야 돼. 쓰던 거는 찾는데 20장 22절 20장 22절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아직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도 되지도 않았어. 자, 19절부터 볼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문은 닫혀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와서 그 앞에 서는 거야. 자, 이게 부활의 몸이야. 영은 아니야. 부활의 몸이란 말이야. 부활의 몸.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거 왜 써놨냐면 이게 문을 닫았다 하는 거니까 쓸데없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대. 문 열었다는 게 없잖아. 그럼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 보는 거야 지금. 이거를 부활의 몸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는 거야. 손을 딱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신 거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게 성령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오늘 찾아봐야 돼요. 이것도 뭐가 돼 있는지 22절 22절이죠. 20장 22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거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받으라. 영을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살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어져 가운데 그를 살리셨어. 그렇게 예수님 죽었지.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려가지고 다시 일으키셨지. 그게 성령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뭐냐? 죽음에서 살리시는 생명의 영. 이해가 됐어요?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 되는 거라고. 그를 살려가지고 일으키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맞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으니까 이제 성령이지. 이걸 통과했으니까 성령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성령으로서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죽은 가운데 살리신 죄와 사망 것을 이긴 거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해놔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또 오순절날 보내는 또 위로부터 능력이 피우는 거하고 또 조금 다르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또 숨을 내쉬면 자기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요. 8장 다시 돌아가요. 9절에 너희 쏘게라고 돼 있지. 쏘게라고 돼 있어요. 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직까지 여기는 성령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육신에 있어요. 죄의 법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지성소로 가면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와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나눈잖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할 때 이거는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 합하에 받는 침례를 바울이 말하는 거야.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와 합하에 받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가. 이해가 됐어요?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 그와 합하에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시는 거는 전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8장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때 몸은 죽었지. 어떻게? 근데 정과 욕심을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원래 허물 가지로 죽었는데 정과 욕심을 못 박아놓은 거야. 못 박아놓은 거야. 그렇게. 그거를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게 사실상은 그거 살아난 거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심으로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가 왔어요? 벌레. 아직까지는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과 욕심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됐어요? 못 박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니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읽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도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생명의 생명의 법이야.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자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이게 그 말 하는 거죠. 다시.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멀리 왔어요. 이렇게 멀리 왔어요. 히브리서 하다가 이렇게까지 멀리 왔어요.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다시 돌아갔어. 진짜 히브리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갔어. 얘를 끝내야지. 믿음장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 이런 말을 해석하는 방법만 배워도 여러분 자꾸 성경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른 데서 다른 뜻 찾아와가지고 누구 말 듣고 어떤 목사가 그래 말했으니까 그럴듯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보지 못하는 그 정도 어떤 유명한 목사 한번 들어봐봐요.
성경대로 해석을 했나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놨나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놨지. 그 몇 번 들어봤어. 용기도 가상이지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그대로 다 가져야 돼요. 그 일단 그 버전을 깔아야 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요,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것을 바울이 뭐 해석을 그렇게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 가르쳐 준 거야. 이것이 나의 죽음이고 이것이 나의 부활이다.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야.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온 거지. 바울이 재해석을 했다는 거야. 지금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그 원천국 복음을 바울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이 죽었는데 그것도 부활 이야기 안 해. 죽었는데 그거를 바울이 그렇게 재해석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또라이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재해석 같은 소리 하고 한다네. 그 불교예요. 불교는요 부처가요 뭐 정답을 안 이야기해줘요.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알아서 너가 재해석을 해라. 이게 불교야. 재해석을 계속 해라. 재해석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이 딱 적혀져 있어. 딱 이거야. 성령님이 인도해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또 비교해보고 엎어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성경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성경 계속 막 성경하고 막 엎치락 뒤치라고 막 평생 예수님을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성경과 더불어 사는 거야. 평생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 깨달으면 자유가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자유가 와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결단을 안 하고 결심을 안 하는 것뿐이야. 복음은 선비하게 돼 있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근본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